할렐루야! 그동안 다 평안하셨는지요? 오늘 은혜 나실 생명의 말씀은 역설의 복음, 무거운 짐진 자여 자유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비유 33번째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은혜 나누실 생명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14절로 22절까지 함께 먼저 보실까요? 마가복음 17장 14절부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7장 14절이죠. 자, 함께 읽습니다.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히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에 들어가 뒤로 나감이니라 하심으로 모든 식물을 깨끗하다 하셨느니라. 또 가라사대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소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배반과 교만한 강변이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노라 하니까 바로 사람의 안에 들어가서 밖의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바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것이라고 얘기하네요. 그것이 살인, 간음, 탐욕, 악독이라고 성경은 진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면서 주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어찌하여 비유로 말씀하셨나이까?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아직도 너희들은 깨달음이 없느냐라고 질책하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것은 제가 누누이 설교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하늘과 땅을 창세기 1장 1절에 다 만들어 놓으시고, 아니 만들기 전에 그 에벨레이션 묵시 속에서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약속을 하셨단 말입니다. 예수야, 내 아버님, 내가 지금부터 이 땅을 만들어서 내 자녀 될 사람들, 내 백성 될 사람들에게 내가 여기서 훈련을 시켜야 되겠는데 네가 좀 해결해 주지 않겠니? 라고 네 알겠습니다 라고 바로 약속을 하셔가지고 거기서 다 이루셨어요. 십자가의 사건까지 완전히 다 마무리 해놓고 약속에 대해서 다 끝내놓고, 그 다음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Already and not, 완벽하게 완료해놓은 것을 이 땅에 펼쳐서 이 땅 모든 호코스모스는 완료된 나를 설명용이다, 시청과 교재다, 소품이다, 전부 정해져 있다는 거죠. 팔자가 다 정해져 있는 거죠. 거기에서 그 그림이거든요. 그리고 하늘과 땅을 1장 1절에서 그렇게 이렇게 만들어 나갈 것이야 하면서 땅을 만들었는데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호세크 흑암이고 또 태음 바다와 같다라고 성경은 진술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온 이 아래 것 속에 호코스모스 세상 속에 하나님의 신성이 충만히 다 들어있다는 것이에요. 그 어떤 거 하나 우연히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뜻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죠. 하면서 파라볼레 비유 옆에 땅을 던져놨어요. 거기서 깨달은 거죠. 아들은 알아먹는 것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자, 그러면 한번 그의 비유란 얘기예요. 그 비유를 줬어요. 하면서 이는 마음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에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보이는 모든 이 역사는 다 우리가 하늘의 양식으로 오버랩 시켜서 볼 수 있는 데칼코마니아니
하나란 말입니다. 하늘과 땅은 하나예요. 그 속에 하늘이 다 숨어 있어요. 신성이.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한번 우리가 보자고요. 어떤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이 나는지. 먼저 고향을 배척한 사건이 나오거든요. 한번 볼까요? 그 전장을 먼저 보죠. 항상 성경은 앞뒤 문맥이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로 전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때부터 이제 이 말씀을 비유로 다 하시는 거기 때문에 6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6장 2절. 고향 사건이 어떻게 전개된가 보자고요. 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쫓으니라. 이제 예수께서 고향으로 가셨네요. 그런데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가로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뇨? 사람들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종교를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에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인에게 안수하고 고치실 뿐이었고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안식일날 그 고향 사람까지도, 고향 사람이란 것은 뭐 그 갈릴리 즉 그 나사렛 그 고향을 예표하는 것이 아니고 고향이라는 건 유대인 전체예요. 예수님이 이 유대인들을 구하러 왔잖아요. 잃어버린 양을 구하러 왔잖아요. 그 하늘에서 잃어버린 양을 역사에 보냈단 말입니다. 그들을 찾으러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 전체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님을 배척했죠. 그러면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는 500년 기저귀 이전에 비읍장 이전에 뭐라 그랬어요? 며칠을 걸어서 예수님을 보러 이 형제 자매가 왔는데 부모가 왔는데 예수님이 무리가 하도 많아서 예수를 볼 수가 없어서 예수한테 고했죠. 당신의 부모 형제가 왔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누가 내 부모 형제들하느냐? 하나님 뜻 안에 있는 자가 내 부모 형제라는 것이요. 다시 말해서 천국이도 없는 가정을 우리한테 주는 것은 이 모든 부모 형제는 하나님의 그 안에 뜻이 복음의 메커니즘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 가정 속에서 그것을 못 깨달아버리면 아버지는 하나님을 예표하고 있었죠. 그래서 반드시 아들을 낳아서 아들이 아버지 품을 떠나 또 결혼해서 또 아들 낳고 씨를 낳고 계속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건 전부 복음의 메커니즘이라니까요. 만약 가정 속에서 그를 못 깨달아 버리면은 그것은 바로 그 가족이 가장 뭐가 되죠? 원수가 되는 거죠. 가족끼리 살아버리면 그냥 이 복을 모르고 살아버리면 모든 것은 우리도 가짜고 전부 가짜라니까. 이 세상은 보이는 유한의 존재는 전부가 가짜예요. 눈에 보이는 것은요. 가짜 속에서 참을 찾는 거예요. 그 속에서 마음을 우리가 마음속에 킵을 하는 거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기를 낳게 되면 그 아기의 생명은 가짜이고 그 아기를 낳는 내용이 무엇인지 그 내용을 알아서 내 속에 킵을 시키는 거라니까요. 그것이 영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 속에서 부모와의 자식이 사랑이 있잖아요. 그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한다는 것을 맛을 보라는 얘기예요. 너희가 비록 가짜의 사랑이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널 사랑한다는 거거든요. 그것을 느끼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는 아무런 나에게 이득이 없는데 평생 동안 아기를 낳아서부터 임신해서부터 정말로 그냥 헌신하잖아요. 사랑을 주잖아요. 그 사랑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문득문득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내는 네케바는 여자는 역사 밑에 것이고 우리가 얘기했죠. 바라볼래 비로 줬고 또 남자 자칼은 예수라 했습니다. 그 부부간에 이렇게 교회와 뭐라 했어요? 그리스도의 비밀이라 했잖아요. 에베소에. 그리고 둘이서 연합해서 또 아기를 낳고 그것이 전부가 영적으로 주는 거라니까요. 거기서 사랑을 느끼라는 거라니까요. 그러면 굳이 가짜이기 때문에 우리가 싸울 일 없어요. 죽으면은 누군가 죽든 간에 혹이라도 잘못되면은
싸우고 그러잖아요. 우리는요. 하나님 사랑은 그게 없단 말입니다. 너희는 할 수 없는 것을 깨달은 얘기예요. 하나님만 이렇게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 가정 속에서 뭐 싸우지 않나요? 부부간에? 또 부모 자식간에 안 싸우나요? 자식이 원수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는 할 수 없군요. 하나님 사랑만 우리는 붙잡아라는 얘기예요. 너희들은 아무리 해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거기서 하나님 사랑을 문득문득 막 보면서 그걸 여기서 배워가는 거예요. 모든 게. 성경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싸울 일이 없어요. 왜 싸워요? 내 마음에 흡족하지 않으니까, 내가 뭔가 저 사람에 대해서 기쁨이 없으니까, 서운함이 있으니까, 그 서로가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가정이라 하더라도. 우리 인간관계는 그럴 수밖에 없다니. 가정 아니 할아버지 하더라도 거기서 복음의 메커니즘을 찾는 거예요. 그래야 내 자녀가 잘못돼도 저 세월호처럼 뭐 사고가 많이 나잖아요. 곳곳에서. 그래도 그렇게 죽을 일이 아니라니까요. 반드시 아들을 죽였잖아요. 하나님도 자기 독생자를 십자가에 처절하게 죽였잖아요. 아, 이것은 바로 내가 아들을 죽여야, 예수를 죽여야 내가 바로 그 아들이 되는 것이구나. 그것을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전부 온 세상에 사건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향에서는 바로 예수님이 배척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역사 속에서 전부 배척 당했잖아요. 그래서 다 죽었잖아요. 똑같습니다. 선지자는 오늘날도 바로 이 말씀을 증거하게 되면, 하늘의 말씀을 증거하게 되면은 당연히 배척받고 아주 조롱당하고, 모든 성경이 그렇잖아요. 성경이 다 인물이 그렇지 않는가요?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그렇죠? 배척 사건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죠. 그 다음에 또 뭔 사건이 있었죠? 그 다음에 뭐죠? 13장, 마태복음 13장 한번 볼까요? 여기서도 바로 다시 한번 보고 가죠. 마태복음 13장 53절이죠. 13장 5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거기를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저희가 놀라 가로되 이 사람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모친은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이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저희의 믿지 아님을 인하여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치 아니하시라. 똑같은 말씀이 나오네요. 바로 이 말씀이 바로 비유 7번째 비유까지 다 하시고 이제 굉장히 놀랐어요. 이 말씀을 놀랐는데 저희들이 이 말씀을 아주 대단하다고만 생각하는데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고향에서는 배척을 받는다잖아요. 그러니까 저들은 전부가 이 기적을 일으켜주고 이런 기적을 일으킨 것은, 표적을 일으킨 것은 하나님의 거기에 그 복음의 메커니즘이 들어있는데 그걸 안 보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고향 배척 사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유대인 전체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거는요. 하면서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첫 번째 고향 배척 사건이 나왔고, 두 번째는 헤로드 왕도, 사실을 헤로드 왕도 굉장히 예수님을 공격했단 말입니다. 아주 이상 여겼고 굉장히 보고 싶어 했어요. 헤로드 왕도. 그런데 헤로드 왕보다, 헤로드 왕이 이 모든 역사의 뭐죠? 대표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헤로드 왕한테는 눈길하도 안 줬어요. 예수님이 만약에 좀 역사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풍요롭게 살려면 헤로드 왕한테 가서 기적 한번 일으키면 뭐 평생 먹고 사는 지장 없죠. 그러니까 선지자는 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소유를, 마음, 퍼제션, 그거를 뺐기 때문에, 잘못 왔기 때문에 그것을 지적하니까 싫어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기적을 일으키니까 말은 맞거든요. 한번 볼까요? 헤로드 왕은 어디 보시냐면 마가복음 6장 14절 보죠. 이게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오늘 마가복음 7장이 본문이기 때문에 6장 14절 보죠. 하죠?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가로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운동하느니라 하고, 이제 헤롯 왕이 듣고 가로되, 그렇죠? 이제 세례 요한이
세례 요한을 헤롯 왕이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좀 겁도 났죠. 예수가 세례 요한보다 더 능력을 일으키니까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세례 요한이 마지막 선지자였습니다. 어떤 이는 이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이가 선지자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가로되 내가 목뱀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이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거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이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그러니까 여기까지 보니까 이제 세례 요한이 이제 헤로디아가 이제 그 세례 요한의 동생이었습니다. 자기 제주씨를 이제 빼앗아서 예쁘니까 같이 사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가늠한 것이다. 계속 표적질하니까 바로 선지자는 그 왕 앞에서도 아주 권력이 서슬퍼러한 제 5공화국보다 더 어마어마한 그런 권력을 가진 헤로드 왕 앞에서도 이렇게 너는 가짜야, 돌아서 회개하라, 메타노이야, 뱀새끼야, 덕사새끼야, 그렇게 할 수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선지자는. 그러니까 고향에서 배척을 받는 거예요. 고향 사람이 전부. 우리는 그 고향 사람한테 뭔가 해주러 온 것이 아니고 저들의 마음을 바꾸러 왔단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요. 두 번째, 이제 헤롯 왕이, 헤롯이 요한이 이제 그렇게 세례 요한이 그렇게 해서 헤로디아가 세례 요한이 목을 달라고 그랬어요. 왜? 원수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폭로시키니까 여러분들이 다 한 방향으로 다 가고 있는데 이 모든 온 인류가, 온 교회가, 이거는 교회한테 주는 거지 교회 믿지 않는 사람은 관계도 없다니까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예수님은 헤로드한테 관심도 없어요. 눈짓 한번 주지 않았어요. 헤롯이 이 역사의 전부 대표이기 때문에, 이 율법주의자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헤로디아를 계속 지적하니까, 그 죄를 지적하니까 요한하고 원수가 됐다잖아요. 헤로디아가. 그럼 원수가 됐으니까 얼마나 백이 싫으면, 얼마나 원수가 됐으면은 목을 달라 했겠어요. 그 사람 생명까지 요구했겠냐고요.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는 헤로디아 여자라는 것은 전부 역사가 전부 네케바 여자라니까요. 바로 하나님과 반드시 원수가 되는 거예요. 왜? 헤로디아가 요한을 죽였잖아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인 예수를 죽였다니까요. 유대인 전부가 이방이나 합쳐서 온 인류가. 그러니까 예수하고는 완전히 원수되는 관계예요. 왜 원수가 돼야 되느냐? 바로 여러분들이 가고 있는 그 포지션, 그 소유, 내 자아, 실현, 자기 개발, 내가 뭔가 고주 꼭대기 향해 달려가려고, 내가 율법을 지켜서 천국 가려고, 내가 새벽 기도에서부터 11조에서부터 열심히 이 은혜를 모르고 하나님을 그냥 믿어버리면 그것이 성경의 죄라니까요. 자기들은 그게 최고인 줄 알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게 가짜라니까. 이 독사 새끼야, 뱀 새끼야, 돌아와 하니까 당연히 원수가 되죠. 얼마만큼 원수가 되느냐? 십자가의 달만큼 죽일 만큼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가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반드시 원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요. 그러니까 그 베드로도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이제 며칠 후면 내가 이 채찍질 맞고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뭐라 했어요? 이제 몸을 불살라야 된다니까,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거 말도 되니까 제가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이 따라왔는데 따라왔는데 가족도 버리고 내 직장도 버리고 내 가족 전부 고향도 버리고 내가 주님을 따라왔는데 죽어버리면 나는 어떡하라고요? 모두가 다 그런 마음 갖고 있다니까요. 전부가 다 그런 마음. 내가 천국 가려고 하는 것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 갈 수가 없어요. 갈 수 없다는 게 알면 알 만큼 내려옵니다. 그건 은혜로 그냥 주는 거니까. 은혜는 그냥요. 내가 행위로 가는 게 아니라 했잖아요.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사단아, 너 뒤로 물러가라. 이거는 고유명사 사단이 아니고 일반 명사인데, 일반 명사는 해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가 그게 나를 대적하는 거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전에 얼마나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라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그거는 성령이 얘기한 거라면서 너에게 천국 열쇠까지 줬단 말입니다. 너는 이 교회라고 반석까지 엄청나게 칭해줬다니까 베드로한테. 그리고 베드로가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나중에 네가 다 모르기 전에 날 3번 부인할 거라 했어요. 반드시 부인해야 되는 거거든요. 3번은 늘 부인했다는 얘기 하나님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회당장 그 숯불 펴놓은 거기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는데 3번 부인했잖아요. 이 조그만 비자 앞에서 그게 예수를 죽이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는 예수를 죽여야 된다니까요. 3번째라 저주하면서 예수님 부인했다잖아요. 저 나쁜 놈, 그럼 난 죽었게도 모른다 막 그렇게 저주를 했대요. 욕을 하면서. 그러니까 그 패션 오브 크라시타에서 예수가 베드로를 보고 아주 얼마나 흡족해 하잖아요. 그래 내 새끼 너는 역사에 이렇게 부인해야 돼. 부인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가 통념이 울었잖아요. 그것이 바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3번 부인해자. 모든 선지자가 다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은 역설이라니까. 이 성경의 이 패러다임 시프트를 완전히 바꾸지 않으면 아무리 성경을 안다 해도 무슨 뭐 영이 좋고 진리도 좋고 다 좋지만은 이 패러다임 시프트가 안 바뀌면 성경은 안 열립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부인한 거예요. 그래서 산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오셔갖고 베드로야 나 사랑하니? 내 양을 치라. 다 같은 얘기란 말입니다. 모든 게. 성경을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헤로디아가 이제 아내가 이제 죽였어요. 하면서 이제 그러면 헤로디아가 원수가 됐잖아요. 세례요한하고. 이제 예수를 예표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이 고민하는 거예요. 왜? 그 잔치를 벌릴 때 요한을 죽였기 때문에 그게 수많은 관리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외국에서도 사람들 오고 우리나라 잔치하면 이렇게 대통령 이렇게 취임식하면은 막 외국에서 대통령들 오듯이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다 앉아 잔치를 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요한이 뭐죠?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을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느끼면서도 달게 들으미라. 마침 기회 좋은 날이 왔으니 여기 지나고요. 헤롯이 자기 생일의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 때 이제 많은 귀인들이 왔네요. 옆에 이제 손님으로 왔네요. 생일 때인데 헤로디아의 말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및 함께 앉은 자들 기쁘게 앉으라. 왕이 그 여아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너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고. 또 맹세하되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그러니까 그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춰서 기쁘게 해주면은 너에게 이 나라의 절반을 주겠다는 얘기예요.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얘기예요. 다 해주겠다고 약속을 한 거예요.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면서 저가 나가서 그 어미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그 어미가 가로되 세례 요한이 머리를 구하라 하니 저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가로되 세례 요한이 머리를 소반에 담아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한데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의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 인하여 저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곧 시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이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이 목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담아다가 여아에게 주니 여아가 이것을 그 어미에게 주니라. 요한이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가라 장산이라. 그렇기 때문에 헤롯은 정말로 세례 요한을 존경했어요. 아주 굉장히 의로운 사람으로 여겼는데 자기의 그 체면 때문에 바로 우리가 그거라니까요. 체면, 내가 내 인기, 내 조롱당하는 게 싫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치인들이라든지 재벌 총수라든지 이게 죄가 폭로가 되면 계속 폭로를 시키니까 세례요한은 폭로를 시키는 거예요. 폭로를 시키니까 저들은 그게 죽기보다 싫거든요. 폭로 당하는 게. 그러니까 자살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 자살해버려. 우린 반드시 죽어야 된다니까요. 아니 우리는 죽을 수 있는 그런 인재가 아니에요. 죽을 수가 없죠. 우리는 원래부터 죽은 자이기 때문에 산 적이 없어요. 우리 이 인간은 산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체면 때문에 자기 나라의 반까지도 준다 했는데 세상에 그 여아가 세례요한 목을 달라니까
나라의 반이면 그냥 줄 텐데 근심 안 하고 그래 너 가져라 할 텐데 지금 헤롯이 뭐라 그래요? 근심하면서 옆에 체면 때문에 그 사신들 체면 때문에 그렇게 우리 인간이 그게 성령의 죄란 말이에요. 그 체면, 그 자존심, 그걸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그걸 깨는 거예요. 우리 속에 들어와서. 그러니까 교회 고주를 향해 달려라, 열심히 달려라. 그거 열심을 깨는 거라니까요. 내가 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거 내 의라니까요. 내가 하나님 잘 보이고 싶어서. 그러니까 어떤 상태냐면 이게 하나님 요즘 오늘날 어떻게 믿고 있냐면 관념적으로 믿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건은 내 사건이 돼야 된다니까요. 내가 이 안에 들어와야 된다니까요. 만약에 내가 이 사건이 안 들어와 버리면 전부가 조상의 유전이고 사람의 계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를 어떻게 믿냐면은 신앙생활을 한 5, 6살 먹은 7, 8살 먹은 어린아이가 지금 열심히 밖에 나가서 아주 머리를 풀고 연탄을 묻히고 찌그러진 그 냄비를 들고 와서 아주 거지 행세를 하는 거예요. 남대문 서울역 가서 아저씨 아줌마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우리 아버지한테요. 내일 모레 주일인데요. 11조도 내야 되고 있고요. 내가 우리 아버지한테요. 이 돈 걷어가고 감사함도 내야 되겠고요. 내가 또 어떤 사입에서 아주 삐까뻔쩍 입고 가서 봉사도 해야 되는데요. 저 돈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저 좀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지금 어쩌면 오늘날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다니까요. 신앙생활을. 그러면 그 아버지가 친구들 아버지들 있을 때 얼마나 쪽팔리겠냐고요. 예컨대 그걸 가져오는 거 그걸 지금 현재 하나님 볼 때는 그걸 가져오고 있는 거예요. 그 배설물을 똥을 열심히 일해가지고 그게 아니라니까 성경은요. 너를 산제사는 너를 달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열심히 일해가지고 일하는 게 어떻게 또 남을 죽여야 되죠. 내 자존심이 상하죠. 또 굽신굽신하면서 남한테 사람들한테 가서 전부 일하는 게 그런 일이잖아요.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일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다 배설물이라잖아요. 역사 모든 게. 그 짓 하고 있는 거죠. 오늘 예배를 그렇게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 똥을 갖다 주고 하나님이 어디 똥이라고 많이 했어요. 똥을 뿌려버린다잖아요. 그 똥을 발라버린다잖아요. 말라기 2장 3절에 봤잖아요. 저번 주에 어저께도 봤잖아요. 똥을 뿌려버린다. 그런 안식을 절기는 안 받겠대요. 누가 그런 걸 가져라 했냐요. 가져라 한 적이 없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괴롭히네 나를 더 괴롭힌대. 지금 하나님 믿는다면 하나님 더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성경은 어디에 봐나 A가 없는 것이죠. 하면서 마가복음 세례 요한인 말 다각게 봐서 이거 방금 봤죠 우리가. 그러면 마가복음 6장 34절도 무슨 내용인가 같이 이게 다 하나 연결됐습니다. 34장 한번 볼까요? 34절 예수께서 나오사 6장이죠.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그러니까 이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예? 목자 없는 양같이 전부가 목자가 없는 거예요. 목자가 없는 양같이 전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서울역 남대문 가서 그냥 열심히 일주일간 일해가지고 그냥 11조 드리고 그 교회만 막 커지게 하는 그게 사단의 회당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자기네가 사단이 돼가지고 사단이 종이 돼가지고 짐승이 돼가지고 성경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라니까 지금. 저들을 불쌍히 여겼대요. 불쌍히 여겼대요. 불쌍히 여겼다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하려고 하는 게 불쌍히 여기는 거 아니에요. 불쌍하다는 거는 스플랑크 니즈마이. 그게 뭐냐면 그 강도 만난 자 선한 사마리아에서 거반 죽은 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강도 만나서 거반 죽게 돼야 돼요. 거반 죽지 않으면 하나님을 우리는 접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선한 사마리아는 그 당시 때 유대인들하고는 아예 상종을 안 했단 말입니다. 밥만 같이 먹어도 퇴출을 당했기 때문에 만약 그가 의식이 있으면 절대 그 사마리아는 손을 안 잡습니다. 죽으면 죽었지. 유대인들이 그 정도 됐다니까요. 그러니까 거반 죽이는 거예요. 그래야 의식이 없어야 하나님을 잡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서 하나님께서 포도주하고 자기 짐승을 태워서 주막집에 보냈다는 것은 자기가 짐승이란 네가 짐승이란 얘기예요. 그 짐승에다 너를 태워서 하나님이 거기 타서 나귀를 타고 이제 가는 그림이잖아요. 십자가로. 반드시 네가 그 상태가 돼야 나와 함께 십자가에 가는 거란 얘기예요. 그 그림이. 그게 불쌍히 여겨야 돼요. 그러니까 탕자도 어떻게 했어요? 내가 역사에서 열심히 허랑방탕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묵지 속에서 완료시켜놓고 역사에 보냈잖아요. 가서 경험하고 오라고. 그래야 내가 너하고 영원히 사니까.
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네가 실제적으로 체험하라고. 여러분 여기서 체유를 하셔야 돼요. 그 사랑을. 그러니까 탕자가 허락망탕하고 다 돼지 지엽 열매에서 이 역사가 전부 돼지 지엽 열매래요. 어느 정도 성령이 들어와서 다 깨달아 보니까 돼지 지엽 열매 내가 보니까 돼지 그 밥하고 밥그릇가 싸우고 있네. 좀 더 먹으려고 돼지보다 못해가지고. 그러니까 아버지 생각나는 건 그때 살아. 이렇게 그때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기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뭐 역사에서 그렇게 살아간 것이 아니고 여러분 마음속에서 그게 반드시 여러분들이 뭐 재벌 총수가 되든 대통령이 되든 거지가 되든 관계없어요. 그 마음에서는 그게 일어난다니까요. 가치가 없이 느껴져야 된다니까요. 이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스플라크 니즈마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침 삼킬 틈도 없어요. 지금 같이 있는 거예요. 그 상태에 돼 있을 때. 그러니까 저도 침 삼킬 틈도 없이 하나님 나와 함께 있다는 걸 처절히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나고 어떤 안 좋은 일, 몸이 아픈 일이 있으면은 그래도 아 하나님이 또 여기는 뭔가 하나님께서 나를 설명하고 있구나. 그거를 설명을 여러분들 어르신이 볼 수가 있어야죠. 나는 영생된 자이기 때문에 창세 전에 이 말씀 알아먹고 있다라고 하면 아 날 설명하고 있구나. 그거를 그렇게 느끼셔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예요? 살진 송아지를 잡은 송아지라고 누구예요? 황소의 새끼잖아요. 소가 누구예요? 저 송아지가 아들이잖아요. 예수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소를 잡는 거예요. 그래서 너하고 이 소, 예수하고 너하고 같이 하나 연합, 유니언 크라시도 하나가 되어서 십자가에서 못을 박는 거라니까요. 그렇게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성경 어디 다 똑같아요. 어디를 보든 간에 그게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사리밥 과부도 똑같습니다. 사리밥 과부도 보세요. 밀가루 한 줌하고 이 기름 한 방울에서 먹고 죽으려는데 그거는 그만큼 자기가 지금 처절하게 하나님 말씀 기다리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게 불쌍히 여겼다는 얘기예요. 그게 밀가루 죽으려고 그러는데 그거를 하나님께 그까지 가야 조금 믿음까지 뺏어 버린 거예요. 그래 엘리야가 이렇게 가져오라 했잖아요. 가져오란 얘기예요. 그래서 그 과부가 다 주니까 그제로 엄청나게 풍성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은 그런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면 하나님을 믿는 건 줄 알고 그냥 쌀 팔아줘 버리고 그냥 성경 한답시고 선물 발발이 사갖고 와서 그냥 그 영혼을 죽이고 오는 거예요. 그게 사단이라니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성령은요. 그래서 사리밥 과부가 풍성했잖아요. 그 사건이 뭔 사건이었어요? 그 아들이 죽잖아요. 그게 아들이 누구요? 첫 번째 예수. 성전으로 온 예수가 죽고 그냥 다시 살아나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17장 24절에 당신이 진리니이다.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같이 자기가 죽고 사리밥 과부가 살아나는 그림이죠. 엘리야가. 그게 바로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성경은 불쌍히 여겼다는 건 긍휼히 여기다. 그걸 구제하는 거예요. 그게 구제예요. 긍휼히 여긴다는 히브리어로 그게 라함이거든. 라함은 그 어머니의 자궁을 얘기하고 있어요. 파자하면은 그럼 자궁 속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엄마가 주는 젖만 먹어야 돼요. 우리가 내가 밖으로 나가면 죽는 거예요. 그냥 오늘날 전부 밖에 나가려잖아요. 그냥 너는 그 자리에 가만히 있어. 다 먹고 사는 데는 지장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이 역사를 다 만들었고 우리 소품으로 시점과 표절을 줬기 때문에 굳이 내가 막 그냥 나가서 먹고 사는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삶 속이 자체가 천국을 내가 만들어야 된다니까요. 어디가 있든 간에. 근데 전부가 다 밖에 나가서 그냥 동장해갖고 아버지한테 11조 드린다 하니 배설물을 가지고 오니 구더지들이 꾸들꾸들한 거 막 배설물 먹으려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어떤 구더지는 나오잖아요. 그래 이 말씀은 누구나 못 듣는 거예요. 우리가 전부가 자 번데기가 이게 나비가 돼야 되잖아요. 얼마나 그 송충이가 징그럽습니까? 아니 뭐 퍼딱 짜면서 스물스물 기어다니면서 그게 결국에는 자기 집에 들어가서 자기 집 예수님 뭐라 했어요? 내 집을 나는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잖아요. 그리고 번데기 집을 딱 쳐서 예배해 놓은 거예요. 바짝 말아 죽잖아요. 죽어야 사니까 그 자가 산자라니까요. 그러니까 그 송충이가 번데기에 들어가서 아주 바짝 말라가지고 거기서 나비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비가 된 자란 말이에요. 나비가 송충이 야 이게 너야 하면 믿겠어요? 그러니까 송충이들 전부가 자기가 나비가 됐대요. 아니, 나비 자체를 모르죠. 이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이 나비가 됐기 때문에 이 세상이 뭐가 부럽겠느냐고 가치없이 느껴지죠. 나비는 헐벌 날아다니고 있는데.
자, 그래서 밑에 한번 볼까요? 자, 불쌍히 여기서 먹자 없는 양과 같이, 그렇죠? 때가 저물어가며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르쳐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저물어가니 무리를 보내며 두루 총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이게 또 500년 기적이 나오네요. 세 번째 500년 기적이 나오네요. 첫 번째는 뭐였어요? 첫 번째는 고향 배척 사건을 했어요. 고향 배척 당했어요. 그 다음에 또 뭐였어요? 헤롯이죠. 헤롯이한테 완전히 그 먹배임 당한 그 사건을 봤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나오냐면 고향 배척 사건이 나와요. 아니 그 500년 기적. 500년 기적이 진위가 뭐예요? 저들 다 배고파서 먹자 없냐같이 이제 헤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만 명이 있었고 그때 여자 남자는 여자하고 아이 빼고 5천 명이 있기 때문에 같이 합치면 수만 명 되죠. 여기서 먹을 것을 한번 찾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어린아이가 그렇게 우리는 어린아이가 돼야 된다니까요. 천국은 어린아이가 같다면서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엄마 저지 아니면 먹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가져온 게 뭐였냐면 그 많은 사람 중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였단 말입니다. 물고기 2마리. 그래서 그거를 전부 먹였고 12강제가 남았잖아요. 그럼 너네들이 지금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정도에 그렇게 니네들이 아주 불쌍한 자라는 얘기예요. 보리떡은 그때는 짐승도 안 먹었어요. 그 수많은 사람, 지금 너네에게 영적인 상태가 이 상태라는 얘기예요, 지금. 그럼 그걸 한번 보고 하죠. 보리떡에 대해서 한번 보고 하죠. 폈으니까. 보리떡이 어떤 얘기인가 한번 보자고요. 깔질 해놓고. 에스겔 4장 한번 볼까요? 에스겔 4장. 보리떡에 대한 거 진화 한번 보자고요. 이 상태라는 얘기 지금, 오늘날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에스겔서 4장 한번 볼까요? 에스겔서 4장 보리떡과 한번 보리떡을 보고 한번 우리가 가자고요. 4장 어디를 보시냐면 4장 몇 절에 있냐면 네, 여기 있네요. 4장 12절 한번 볼까요? 에스겔서 4장 12절 읽겠습니다. 너는 그것을 보리떡처럼 만들어 먹되 그들이 목전에서 인분 불을 피워 구울지니라.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내가 열국으로 쫓아 흩을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이와 같이 부정한 떡을 먹으라 하시기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보리떡 5개라 했잖아요. 그래서 그 보리떡은 그냥 짐승도 안 먹었어요. 그러니까 뭐라 하냐면 똥으로 구워 먹으래요. 그만큼 보리떡이 아주 가치가 없는 거라니까, 세상에서는요. 그렇게 다 너네가 그 상태라는 얘기, 현재 그렇게. 내가 그 상태에 처절히 알아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저들이 이스라엘 자손이 열국으로 쫓아 흩을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이와 같이 부정한 떡을 먹으니라 하시기로. 부정한 떡을 주는 거예요. 그것도 5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예수님한테 그 빈들 광야에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그러되 오호라 주 여호와여 나는 영혼을 더럽힌 일이 없었나이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스스로 죽은 것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을 먹지 아니하였고 가증한 고기를 입에 넣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렇게 하나님한테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무슨 말씀입니까? 나는요 여지껏 하나님 말씀 잘 지켰고요, 11조 잘했고요, 몸을 불살아서 봉사했고요, 어려서부터 율법도 안 지켰고 부정한 것도 안 먹고 이렇게 내가 못된 신앙에서 열심히 지금까지 믿고 있었는데 무슨 말씀, 그 똥을 구워 먹으라뇨. 그 말이 됩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또 뭐란 거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새 떡으로 인분을 대신하기를 허하노라. 너는 그것으로 떡을 구울지니라. 그러니까 완전히 인분, 사람 똥보다 더 솥똥, 연한껏 없잖아요. 솥똥은요 대책임질 해가지고 그 솥똥으로 구워 먹으래요. 이게 보리떡 사건이라니까. 이 광야에서 이게 보리떡이 그만큼 가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예루살렘에서 의뢰하는 양식을 끊으리니 백성이 경겁 중에 떡을 달아 먹고 민답 중에 물을 데워 마시다가 떡과 물이 절핍하여 피차에 면답하여 그 죄의 죄악 중에서 쇠폐하리라. 그렇기 때문에 그게 바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런 상태래요. 그게 5개 2개란 것은 바로 십계명을 휘장이 갈라지는 그림이라니까요. 그거 얼마나 십자가 사건이 힘듭니까? 그만큼 우리는 역사에서는 그렇게 내 자신이 나타나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물고기 두 마리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다 같은 얘기예요, 성경은요. 그래서 12광절에 나온다는 것은 바로 내가 너희에게 보리떡을 이렇게 먹게 해준 것은, 몇만 명 먹게 해준 것은 12아들, 내 아들을 설명했는데 너네들이 그거를 그냥 떡으로만 먹어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떡 속에 있는 진리를 알아야 되는데,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하는데, 예수가 떡으로 왔잖아요. 떡으로 왔는데 그냥 그 떡을 믿어버리면 어떡하냐고요. 기적에 믿어버리고 표적에 믿어버리고 징조에 믿어버리면 예수 속에 있는 진리를 알아야 돼. 예수도 죽어야 되니까. 그럼 그 예수가 바다에서는 짐승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바다에서는 영이 되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이 땅에 짐승이 되는 거예요. 내가 짐승이 돼가지고 지금 그 상태라는 얘기. 짐승이 돼가지고 지금 짐승도 안 먹으면 보리떡을 먹겠다는 거. 그래서 나는 내가 너에게 이 빈 광야에서 밥을 먹게 한 것은 바로 뭐냐? 12아들을, 12아들은 항상 아들입니다. 12는 아들을 예표하고 있어요. 12사도, 12지파. 그래서 아들이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했다는 얘기예요. 내 얘기는. 그냥 아무도 못 알아먹었잖아요. 그리고 벌써 우리는 알아먹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 이거 알아먹고 있잖아요. 똑같아요. 사람과 과부도 그 떡과 그걸 다 뺏기고 나서 아들이 죽었잖아요. 그 아들을 주는 거예요. 아들을. 700년 기도를 똑같고 그 속에 진리를 우리가 알아서 내용을 내서 킵을 시키는 거라니까요. 이 보리떡 속에서도 그냥 야 대단하다 그렇게 믿어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보리떡 사건이 그 사건이라는 얘기입니다. 바로 12아들에 대해서 설명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34절을 한번 볼까요? 어떤 사건이 있는가? 34절이요. 자, 34절 읽었네요. 물고기 보리떡 45장 한번 보죠. 6장 45절을 또 어떤 사건이냐? 이제 네 번째 마지막에 또 어떤 사건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이 있는지 보자는 얘기예요. 문맥은 하나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바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다.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는 홀로 묻혀 계시다가 바람이 거심으로 제자들과 괴로이 너도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저희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의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료인가요? 소리 지르니 저희가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더불어 말씀하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루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저희에게 가시니. 이제 이게 참 이 갈릴리에서 이제 가나안으로 가는 그림이거든요. 서쪽으로 가는 그림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뒤에 섰어요. 항상 앞에 가시다 뒤에 선 게 어디였어요? 바로 홍해 광야에서 애굽에서 그 불기둥 구름 기둥이 뒤에 섰잖아요. 지키고 있잖아요. 애굽 군대를. 지금 이 그림을 그대로 연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이 12제자들은 정말로 이제 12방울이 떡이 넘었다는 얘기를 12광이 나왔다는 이 12제자가 이제 가나안으로 가는 그림이에요. 12가 똑같은 그림이기 때문에 모든 걸 성경 하나로 보셔야 되니까 내용이. 그러니까 밤 사경은 저들은 넣어줬는 데는 선지였다니까요. 아주 수십 년 동안 이게 넣어줬는 데는 아주 그냥 베테랑 중에 베테랑 프로급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금방 갈 거리를 밤 사경 3시가 돼도 이게 꼼짝 못하는 거예요. 오늘날 이 바다가 뭐라 했어요? 태음, 창세기 2장에서 이거 바다라 했잖아요. 바다. 태음이라 했잖아요. 태음. 기품이. 태음이 바다이기 때문에 수면 위에서 하나님이 이제 운행하신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그러니까 침 삼킬 틈도 우리 앞에 있다니까, 우리 안에 있다니까 예수님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배 위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를 보고 다들 유령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전부 예수님을 유령으로 믿는 거예요. 유령이랑은 퓨니마 다이모니움, 그 예수 속에 있는, 예수가 떡으로 왔다 했잖아요. 떡 속에 있는 주님의 그 진리를 모르면 그것이 예수님을 귀신으로 믿는 거예요. 퓨니마 다이모니움, 엉뚱한 말, 애곡된 말, 내가 그 속에 있는 진리를 몰라. 이 보이는 모든 현상 역사가 지금 이 아래 것 크로노스가 전부 예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는 현상 속에서 어떤 것 하나 예수님 뜻이 없는, 하나님 뜻이 없는 게 없어요. 그걸 몰라버리면 보는 현상 그대로 봐버리면 그것이 귀신을 믿는 거예요. 퓨니마 다이모니움. 성경은 굉장히 심플합니다. 그걸 내 마음속에서 항상 그게 역동적으로 다이나믹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한테 유령이라 하는 거예요. 애가 없습니다. 지금 전부 다 예수님을 유령으로 믿고 있는 거예요. 전부 거의가 다 오늘날 전 세계 기독교가 그런다니까요. 이 패러다임 시프트가 안 바뀌면은 애가 없습니다. 물론 알아요. 이 말씀이 어렵다는 것도 알아요. 하지만 이게 베드로도 그랬고 사도 바울도 그랬고 전부가 그 당시 때 처음에는 안 믿었어요. 아무도. 몇 명 믿었어요. 몇 명. 이 진리 아는 자들 몇 명 믿었다니까요. 그래 그게 수백 년 동안 이게 재워져 있었다니까요. 수백 년 후에 지금 오늘날은 어때요? 베드로, 사도 바울, 요한 하루에 막 수억 번씩 이 그들 이름이 나오잖아요. 그 역사에서 반드시 우리는 불쌍히 여기고 그렇게 초라하게 보리떡처럼 불쌍히 느껴지기 때문에 누가 이걸 믿겠냐고요. 그러니까 몇백 년 후에는 이게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은 어마어마하게 뜨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역사에서는 유명해지면 안 된다니까요. 여기서는 자꾸 낮아지는 거예요. 땅끝까지. 그게 하나님 증인의 삶이기 때문에. 성경 전부가 그 얘기잖아요. 예수가 처음에 막 그렇게 잘 나갔을까요? 안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죽었잖아요. 반드시 예수까지 그 길을 거치셔야 돼요. 우리도 거치셔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게 예수님이 기도했잖아요. 아버지인데 아버지요 할 수 있거든 이 잘내게 넘어가게 해주셔서 안 돼요. 예수 아니야. 자기 아들이라도 안 된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뭐라고 예수도 안 된다는데 하나님이 예수 말도 안 들었는데 여러분 말 들은다고 이거 달라고 저거 달라면 되겠어요? 조금 힘들다고 그냥 저 사업 잘되게 해주세요. 저 부드러운 말 해주세요. 저 기쁘게 해주세요. 제 아들 수염 잘되게 해주세요. 그거 가당치 않냐는 얘기예요. 천일 공로할 노릇 아니에요. 예수님도 땀방울이 핏방울이 그 길을 십자가 길을 안 가시려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게 이 잔을 나한테 넘겨달라 했더니 하나님이 안 된대요. 예수님이 그 소원도 안 들어줬다니까요. 그런데 이 벌레들이 뭐를 해달라고 짐승들이 돼가지고 처절하게 버림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한테 역사에서는 우리는 버림 받으면서 땅끝까지 하나님 증인의 삶이 된 거라니까요. 엘리 나가서 봤더니 하나님 안에 어찌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 버림을 우리는 또 받아야 된다니까요. 예수랑 함께 예수 안에서 똑같이 예수의 삶을 그대로 예수의 마음을 닮아야 된다면서요. 그래야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거예요. 좀 제발 좀 알아들으시라니까요. 자, 한번 볼까요? 유령이었죠. 또 베드로한테 이제 한 거죠. 자, 배에 올라 저희에게 가시니 여기 50절에 저희가 다 예수를 보고 놀랍니다. 이에 예수께서 더불어 말씀하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들어오 말라 에고 에이미 I am who I am 내니 들어오 말라. 바로 그렇죠. 들어오하면 안 되는 거죠. 전부 들어와 예수님을 들어오해서 믿어보면 안 된다니까요. 이것을 진리를 알아야 들어오하지 않죠. 배에 올라 저희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저희가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달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떡 대신 그 500년 기적은 12황제를 넘었다는 것은 지금 이게 천국으로 가는 거야. 그 12제자를 데리고 그대로 지금 바다 이 세상이 풍랑이잖아요. 얘가. 그래서 거의 같은 인생이 나잖아요. 이거 전부 바다란 말입니다. 이게 여기에 바다 속에 이 역사 속에 호코스모 세상 속에 이 크로노스 속에 바로 하나님이 수면 위에서 모든 것 번원 현상 속에서 그 신성이 충만히 들어있다. 그것이 수면 위에서 운행하고 있다. 다 같은 얘기 성경은 한 가지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면서 이제 바다를 거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어디를 한번 보시냐면 우리 어디 한번 보죠. 마가복음 7장 한번 볼까요? 마가 7장 6절이요. 7장 6절 한번 보죠. 7장 6절에 가라사대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억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느니라. 전부 하나님은 헛되이 경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헛되이 경배하고 이 제가 여지껏 얘기했던 것 그 속에 있는 진리를 모르고 그냥 500년 기적 믿어버리고 그냥 뭐 그런 것들을 몰라버리면 그게 좀 헛되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사람의 계명이 그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키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유전을 지킨다는 얘기는 조상의 유전, 장로의 전통은 바로 아브라함의 사건, 다윗의 사건, 모세의 사건, 심지어는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 예수의 모든 사건도 세례요한의 사건도
그 속에 진리를 몰라버리면 그것이 내가 돼야 돼. 그 안에 내가 안 되고 그 사람들이 하는 행위를 믿어버리면 그것이 바로 사람의 계명이고 조상 유전이라니까요. 행위로 가는 게 아니라 했잖아요. 믿어야 된다니까. 그걸 그 속에 있는 진리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 보나 A가 없는 것이잖아요. 하면서 이제 오늘 본문을 주셨잖아요. 본문에. 그러면 우리가 마음속에 들어온 게 더럽다 했잖아요. 마음이 얼마나 더럽다고 그래요? 한번 볼까요? 마음이 조금 더 오늘 본문 한번 보죠. 너희가 하는 것이 어떠냐? 7장이었죠. 7장 너희가 더러운 것 밖에서 들어간 게 더러운 것이 아니고 너희 속에서 나온 그 마음에서 나온 것이 어떤 상태냐면 간음과 탐욕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 광편이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냐. 그러니까 말끝마다 제가 여태 얘기한 것을 모르고 그 진리를 모르고 그냥 보는 현상 그대로 모든 걸 봐버리고 그것이 지금 이렇게 살인하고 간음하고 아주 탐욕하고 악독이다 이게 그게요. 이걸 한번 보죠. 저 로마서 1장 한번 보죠. 이 상태가 이게 지금 어떤 상태인가? 1장 1장 어디를 보시냐면 여기 있네요. 그 일이 어떤 일이냐면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 버려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냥 그대로 놔둬 버린대요. 하나님이 그냥 지옥 가라고 죽으라 한대요. 그냥 놔둬 버린대요. 그래 하나님은 아들한테 관심하는 거예요. 아들 아닌 자를 관심 안 한다니까요. 헤롯한테는 눈기다라면 안 줬다니까요. 예수님께서 헤롯한테는 안 믿는 사람 여기 세상 사람은 관심 갖지도 그건 천불이 소품이에요.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 두 개를 갈라버려요. 하나님 믿겠다고 오는 자들한테 둘로 갈린다니까요. 성과 악을 가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여러분 잘 아셔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전부 교회 와서 홀려홀려 하고 있으니까 믿지 않는 사람은 악한 자, 자기는 믿으니까 선한 자, 천만에요. 그러니까 저들이 뭐라냐면 하나님이 신경 안 써서 저희 하고 싶은 놔둔대요. 그러니까 곧 그런 것들이 뭐냐?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한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역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이같이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 이거 다 사형에 해당할 때는 전부 지옥에 내려간다는 얘기예요. 이 진리를 몰라버리면 어떡하실 거예요? 그러면 어디 한번 에레미야 17장 한번 보죠. 에레미야 17장도 이걸 어떻게 하실 거냐는 얘기예요. 17장 어디를 보시냐면 9절 한번 볼까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 일을 알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 같아서 그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필경은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그렇기 때문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죠. 마음. 내 마음이라는 것은 이 모든 부패한 것, 이 보이는 이 역사 이게 만물이 더러운 것이 아니고 그것이 내 속에 들어가면은 그러니까 내가 저걸 타자로 봐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타자로 봐버리면 그 속에 있는 예수의 마음이 있고 그 안에 전부 하나님의 신성이 충만히 들어있어요. 어떤 거 하나 없는 거 없어요. 심지어 벌레까지도. 근데 그것을 속에 있는 진리를 내가 내용을 내가 몰라버리면 그것이 더러운 것만 내놓는다잖아요. 그게 살인 간음이라잖아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시험한다는 거예요. 시험하기 위해서 모든 게 우리 시험 무대란 말입니다. 내 소품이요, 내 시청과 교제란 말이에요. 트럼프도 전부가 모든 게 다 전부 나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아들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저들은 그러니까 놔둬버린 거예요. 죽으라고 나중에. 그거를 깨달으셔야 여기서 왕이 되는 것이죠. 가치없이 느끼셔야지. 먹고 사는데 지당케 해준다 하잖아요. 모든 게 하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 하잖아요. 그 행위대로 한대요. 그 행실대로 한대요. 그냥 그 행위를 믿어버려. 아브라함의 사건을, 모세의 사건을, 예수가 이 땅에서 저 표적을 일으키는, 징조를 일으키는 그 사건을 믿어버리면 그것이 그 속에 있는 진리를 모르면은 그 행해버리면은 열심히 해서
11조 해야지 열심히 해서 안식 절기 다 폐했다는데 그냥 가서 그냥 서로 손잡고 그냥 이렇게 그냥 한 방향을 가고 있으면 그거 그 행위들은 망한대요. 지옥 간대요 전부가. 역사가 지금 현재 지옥이라니까요. 성경 어디 하나 다른 말 한 적이 있어야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보니까 불의로 지배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그러니까 저들이 전부 자고새라는 것이 남의 뻐꾸기 이거 저 둥지에 가서 알을 낳고 가잖아요. 그 알이 나서 전부 잡아먹잖아요. 전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 예수를 정확히 모르고 믿어버리면 그 예수가 자고새가 돼가지고 그 예수한테 죽는다니까요. 그 하나님한테 얘가 얼무가 된다니까요. 그 예수한테 죽는 거예요. 거치는 돌이 있고 반석에 돌이 있다 했잖아요. 반드시 우리는 죽고 사는 그림이란 말입니다. 성경 전체 같은 얘기라니까요. 그렇죠? 그 행위대로 간다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번 보자고요. 바로 에스겔서 한번 볼까요? 36장 에스겔서 36장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셔야 되냐 이걸 우리가 알으셔야 된단 말입니다. 에스겔서 36장 36장 하지만 그러나 이제 그동안 있었던 모든 것이 제가 이제 악이고 전부 나쁘게 얘기했잖아요. 전부 더럽다 했잖아요. 그러나 바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바로 우리는 여기서 처절하게 이 십자가의 체험으로 이 땅끝까지 하나님 증이 되는 삶으로 때로는 악 같은 기생으로 또는 창녀로 또는 그렇게 거반 죽은 자로 거기에 하나님의 증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아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서 사랑을 느끼는 거라니까요. 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는 거냐면 보자고요. 36장 바로 우리들에게 에스겔서 36장 어디를 보시냐면 여기는 25절 있네요. 자, 우리에게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마음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긴에서 너희를 정결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여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거반 죽은 자가 돼야 된다니까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거반 죽은 자가 돼야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누구에게 창세를 택한 백성 언컨디셔널 일렉션 내 아들에게 하나님 신이 인클루즈 아예 그냥 천국이 내 안에 침투에 들어오셔서 엑첼라이징하여 인스테블 그레이스 하나님의 은혜로 불가항력적으로 무조건 하나님의 선택으로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질질 역사에서는 내가 그렇게 나타난다니까요. 하나님 영이 들어오셔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성경 전체가. 그러면 이 마음을 품으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열조에게 준 땅에 너희가 거하며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때 하나님이 된다는 얘기예요. 성경이요. 성경 역설이라니까요. 파라볼레 페라독스 역설이랍니다. 성경은요. 자, 그러면 이 마음을 품으라 했는데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이 마음을 우리가 이 새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끌고 가야 되지. 내가 하려면 그게 안 된다 했어요. 이 마음이 바로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해주시냐? 빌립보서 한번 보죠. 2장 빌립보서 한번 볼까요? 하나님 어떻게 해주시냐?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에요. 바로 이게 예수의 마음이란 얘기예요. 이 예수의 마음속에 내가 들어가야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는 근본 하나님이 번째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나 반드시 우리도 십자가의 죽으심이 가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 속에서 가장 낮아지고 티끌이 되고 나싱입니다. 아파르입니다. 티끌입니다. 죽은 흙입니다. 더스트 먼지입니다. 바로 그런 상태의 마음이 내가 되었을 때 그게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하나님이 증인이 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어느 때까지니까 이스라엘 회복이 바로 이때까지란 얘기예요. 이 삶을 살면서 우리가 증인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빨아도 걸레가 돼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러므로 뭐라고 그래요? 그러므로 이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네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덕사조는 내가 무슨 뭐 연예대상에서 대상 받았다고 덕사 돌린 거, 영광 돌린 거 아니고, 골 냈다고 영광 돌린 거 아니고, 교회가 커지고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커지고, 또는 무슨 내가 사업이 잘 돼서 영광 돌리면 그거는 저주라니까, 저주. 그때 영광 돌리더라도, 그렇게 되더라도, 내가 사업이 잘 되고 총수가 됐다 손 치더라도, 교회가 큰 교회가 됐다 손 치더라도 내 속에서는 저게 가치없이 느껴져야 되고 항상 십자가의 사건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이 돌로 맞아 죽으면서, 돌로 맞아 죽는 게 쉽습니까? 돌로 맞아 죽는다는 것은 한 사람 죽이는 게 쉽냐고요. 그러니까 역사에서는 아주 죄인 중에 괴수가 됐던 거예요. 정말로 저놈 보기만 해도 그냥 지긋지긋했고 그냥 죽여 싶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들으면 아주 그냥 저 목사를 죽이고 싶어야 된다니까, 이 설교자를. 그런 마음이 있냐는 얘기예요. 제가 계속 근데 여러분들은 죄인이라고 막 얘기했잖아요. 나다지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죽이는 거예요. 다 한 방향으로 내 서로 손잡고서 내 포지션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데, 내 소유를 달려가고 있는데 그냥 그걸 깔아뭉개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스데반이 미웠겠어요. 다른 사람 돌로 쳐 죽일 정도 되면은. 그런데 하나님이 영광을 돌린대요. 이것도 예수님 지금 십자가 사건이 쉽냐고요. 그 상태가 바로 뭐라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대요. 이게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게 하나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영광을 함부로 쓰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전부 거짓말 아니라 오늘날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 하나님만 안 믿어요. 지금 하나님을 아주 귀신을 믿어본다니까요. 하나님을 유령을 믿는다. 예수님을 유령을 믿어버린다니까요. 이 진리를 모르면은 거반 죽으면서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성경은 전부가 다 그 얘기잖아요. 그 상태에서 어떻게 영광을 돌려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에서 날 좀 건져다오. 그렇게 역사 속에서 땅 끝까지 그냥 하나님 증인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밑에 보니까 한번 볼까요? 7장도 이 상태에서 로마서 7장 마지막 절 한번 보죠. 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 누가 나를 건져다오. 내 속에서 사망의 법과 이 성령의 법과 생명의 법과 또 죄의 법이 계속적으로 둘이 싸우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서, 나는 죄의 법이잖아요. 사망의 몸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깨가는 거 하나하나 도려내는 거예요. 성령이 날 성검으로. 그러니까 아파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에서 날 좀 건져다오. 사망의 법이란 것은 그 당시 때는 사람을 죽이면 병해보복법으로 죽인 사람하고 죽은 사람하고 똑 펼쳐서 꼴꼴 묶어서 죽을 때까지 놔뒀습니다. 냄새는 얼마나 나고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울의 지금 심령 속에 그런 심령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밑에 뭐라고 그래요? 25절 보니까 그 상황에서 이 상태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거라니까. 여러분이 이런 심령이 지금 역동적으로 다이나믹하게 십자가에 처음이 있는 말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금는다. 그러니까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영광은 무슨 내 잘돼하고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잘돼서 그 가치없이 느껴지면서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성경 전부가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노아도 보세요. 노아 그 수십억 명이 다 죽었습니다. 시체 썩는 냄새 가시기 전에 그는 포도주 먹고 어서 한라당 먹고 있었다니까요. 역사에서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영광을 돌린 거라니까요. 아브라함도 보세요. 자기 아들까지 죽였고 신정했는데 나중에 첩을 한두 명 둔 거 아니에요. 그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솔로몬도 보세요. 어떻게 했어요? 그 하나님 하지 말란 말만 천인공라로 했잖아요. 여자 1000명 줬어요. 금은 가지지 말아요. 금은 가졌어요. 말 아주 천필을 가졌어요. 그거 죄인 중에 개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그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게 배는 헛되고 헛되다 무엇은 헛되도다. 그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누구 하나 인물 한번 보시라니까요. 어떤 누구 하나 제대로 된 거 있는가. 이사야도 옷 한라당 벗고 다녔습니다. 하나님이 들어오니까 화로다 했어요.
그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시아버지 창녀돼가지고 시아버지 꼬셔가지고 같이 가늠해서 애기 낳았잖아요. 그게 영광을 돌리는 거라니까요. 다른 게 아닙니다. 성경을 이 패단 10부터로 완전히 바꾸지 않으면 다 지옥으로 가고 있다니까요. 거의 없습니다. 오죽했으면 주님께서 내가 이 땅에 올 때 믿음을 보자가 있겠느냐. 거의 없대요. 홀리거스 에브리완 거의 없다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8장. 성경에 전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엉뚱한 얘기를 전부 하고 있으니 이게 속이 안 상하겠냐고요. 18장 8절 한번 보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그러니까 원한을 풀어달라는 얘기는 나는 내 몸은 이 땅에서 정말로 십자가의 채 역동적으로 다이나믹이 있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 인내가 있습니다. 환난 들릴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나비가 돼 있잖아요. 나는 송충이고 나는 부활이 돼 있기 때문에 내 영은 묵시성이 있다니까요. 내 원한을 속히 풀어달래요. 속히 날 죽여달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인자가 다시 올 때 믿음을 볼 자가 있겠느냐? 홀리거스 거의 없대요. 이 말을 원한을 풀어달라는 얘기가 뭔 얘기 한번 볼까요? 한번 보죠. 계시록 6장 한번 보죠. 계시록 6장. 계시록 6장 한번 보죠. 이 원한을 풀어달라는 얘기를 6장 어디를 보시냐면 10절 보죠.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실현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까. 그러니까 어느 때까지 할 거냐는 얘기예요. 정말로 저 지긋지긋한 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내 영은 저 천국에 있잖아요. 묵시석에 있잖아요. 에벨레이션. 그런데 내 몸이 계속 죄를 지니까 아주 지겨운 거예요. 내 몸이 이 사망의 법에서 나를 좀 건져다 어느 때까지 내가 이렇게 해야 됩니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신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를 죽여달라는 얘기. 나를 역사 속에서 그런 여러분들이 아주 애통함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런 애통함이 없으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각각 저희에게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가라사대. 흰 두루마리라는 거는 뭐예요? 성경책을 다 줬다는 얘기예요. 두루마리, 세마포. 아직 잠시 동안 시대 저희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음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라. 그 수가 차기까지. 그 동무들, 이 택한 백성들이 끝날 때까지 저로 끝날 수도 있고 더 있을 수도 있고 끝날 때까지만 참으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하박국 3장 2장에서 리바이벌 부흥은 이 수가 하루빨리 죽여달라 했잖아요. 수가 차기까지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똑같은 얘기예요. 한번 하박국도 볼까요? 하박국 같은 얘기를 전부 성경은 3장 2절 읽어보죠. 2절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랍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나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얻지 마소서. 그러니까 수년 내에 조금 내에 수가 차기까지 했잖아요. 그 수년 내에 하루빨리 저를 부흥케 해달래요. 나를 죽여달라는 얘기예요. 정말로 내 몸은 여기서 아주 낮아지고 정말로 땅 끝까지 내가 하나님 증인의 삶이 되려고 그러니까 나 좀 이 지긋지긋한 몸 좀 죽여달라는 것이에요. 그 사도 요한도 죽여달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도 그 계시록에 보면은 24장로도 이 멸류관을 다 갖다 놨잖아요. 나는 이거 받을 자격이 없다고. 그렇게 나타난다. 이게 개인 중에 계수로.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수년 내에 부흥케 하소서. 그런데 이거 막 그냥 홀리홀리하고 그냥 교회가 커지면 되겠어요? 이게 커질 수가 있겠어요? 이 얘기가 들어가는데 이 얘기 아니면 다 가짜인데 이 길밖에 없어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죽었다 깨도 없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는 줄 수 없는 하나님 주신 평강이 있다니까요. 바로 오늘 본문에서 본바 같이 이 보이는 모든 만물이 더러운 것이 아니고 내 속에 들어오셔서 그것을 내 마음으로 받을 수 있는, 그래서 내가 이 말, 이 옳은 말, 바로 이 생명의 말씀을 내야지. 만약 생명의 말씀을 안 내면 전부가 뭐가 된다고요? 살인, 간음, 그게 전부 세마포를 우리가 입는 거잖아요. 그 다 같은 얘기잖아요. 그래서 살을 깨달아야 된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여러분들은 이 말씀이 하루아침에 알 수는 없습니다. 계속적으로 매일매일 이 말씀 들려서 진정 하나님 주신 그 평강과 희락과 기쁨을 주시는
여름 되시길 예수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은혜로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이렇게 생명의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참으로 우리는 밖에 보이는 세상만 바라보고 유한의 존재만 바라보고 거기에서 묶여서 살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아버지 또 이 말씀 속에 그 보이는 현상 속에 주님의 뜻이 있다는 걸 배웠사온즉 아버지 더욱더 이 말씀을 깨달아서 진정 이 역사 속에서 맛볼 수 없는 흉내도 낼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신 그 평강과 아버지와 희락을 누리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길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